야고보서는 편지입니다. 누가 썼습니까? 야고보, 이제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그래서 1장 1절에는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받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보낸 사람에 대해서 찾아본 거죠. 보낸 사람이 야고보였는데요. 야고보는 성경에 3명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명은 예수님의 제자,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그래서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2명이 예수님의 제자고, 1명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근데 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아마 회장쯤 되는 그런 아주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 같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토론한 다음에 마지막 최종 정리를 야고보가 일어나서 하는 것으로 보아 야고보가 그만큼 아주 영향력 있는 위치에 서 있었던 것 같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그 야고보가 자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뭐 총회장인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거룩한 장로인 아니면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의 자세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바깥에서 지위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신앙생활의 경력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면서 동시에 자랑스럽게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것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늘 겸손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부심의 근원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야고보는 누구한테 편지를 씁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2지파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12지파로 누구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12지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혈통이 쫙 맺어져서 야곱 이후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을 때는 12지파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쭉 내려오던 것은 수백 년 전에 이미 그쳤습니다. 이 편지를 쓰기 전 수백 년 전에, 벌써 한 400년 전에 이스라엘은 12지파라는 말이 거의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자, 일단 12지파가 쭉 내려오다가요, 초대왕, 우리 그때 왕 3명만 외우자고 그랬잖아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또 우리 아이들이 문제죠.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우리 초대왕 사울, 그리고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2개로 쪼개지잖아요.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유다,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10지파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는 거죠. 그렇게 돼서 12지파가 이렇게 쫙 2지파, 10지파로 쪼개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아수르에게. 그래서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아수르는 그에 더해서 한 가지 정책을 사용하는데요. 외부에서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에 살게 해서 결혼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혼혈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혈통을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계속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혼혈 아들이 계속 나온 거죠. 그래서 그 혼혈 아들의 자손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는 그 혼혈 족속들의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쪽 유다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멸시를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북쪽의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흐지부지되고 남쪽에 누구만 남은 겁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된 겁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신약의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라고 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 그래도 혈통을 유지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흐지부지된 상태인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은 2지파밖에 남지 않고 나머지 10지파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데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2지파는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여기에서 뭐 사도죠. 사도 야고보가 사도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야고보인데 야고보가 말씀을 전할 때 편지를 썼을 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라 새로운 12지파 신약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지파가 완성된다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흩어져 있는 사람이 12지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12지파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이 당시에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렛 이단. 그들이 볼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에 불과했던 거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구약의 12지파를 완성한 오히려 우리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12지파를 완성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 백성이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혈통으로 지파가 내려가는 게 아닌 겁니다. 혈통으로 12지파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뭘로 내려갑니까? 믿음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이렇게 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해서 믿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12지파가 되고 이제는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혈통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이제 진정한 12지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믿는 자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12지파예요. 이제 지역적 혈통적 경계는 다 무너지고 모든 자들이 모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 이스라엘 12지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지금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을 자꾸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참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겉으로 받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중요하고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이제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12지파라는 말씀은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지파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흩어져서 12지파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12지파라는 그 이름 안에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12지파 안에는 결국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들어있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시겠다라는 그 언어가 그 신실하심이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범죄하고 무너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하나님께서 사신 백성인 거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영적인 12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라고 결심하며 그 자리에 서 있는 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무너지더라도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결국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12지파를 보았다면 이번엔 그 앞에 있는 단어를 볼 차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12지파에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흩어진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흩어진 백성들, 디아스포라. 이 단어는 흩어져 있다라는 것은요, 당시 성도들이 처해 있는 고단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시고 120명의 믿는 자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그때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하루에 3,000명, 또 하루에 5,000명, 막 그냥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설교 2번으로 8,000명입니다. 우와. 설교 2번에 8,000명이 교회가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날마다 떡을 떼고 막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집니다. 언제 흩어집니까? 누가 죽은 다음부터 흩어집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죽은 다음부터 그날 박해가 임합니다.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고, 그 다음에 스데반이 죽으면서 그곳에 박해가 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쫙 흩어지게 됩니다. 그게 흩어진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흩어지면은 살기가 좋을까요? 그러지 않죠.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흩어졌어요. 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물론 헬라어를 공용어로 썼겠지만 자기가 살고 있던 터전을 떠나서 멀리 떠나서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외롭잖아요. 외롭고 힘들고. 지금 외롭고 힘드신 분 계시잖아요. 김경숙 집사님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곳에 터전으로 수십 년을 사셨는데, 물론 딸이 옆에 있으니까 너무 좋지만 며칠 전에 통화했는데 외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 뭐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아는 데도 없으니까. 서울에 있으면 그래도 지하철 타고 다니시기라도 하고 익숙하고 교회도 매주 오시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신다니까 얼마나 힘드신 거예요. 흩어져 있는 야고보 지파들이요, 그 이스라엘 지파요, 12지파들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요, 그 당시 어디 가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그 공동체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차별받습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이유로 유대인 공동체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요, 성도의 정체성은 흩어지는 자라는 겁니다. 성도의 정체성은요, 흩어지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이는 자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모이게 하셨죠.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시에 흩어지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모여서 지역 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가 끝나는, 주일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 가정과 일터와 사회로 흩어지게 되죠.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또는 금요일에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흩어진 자들, 그게 성도들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기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지만 동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예배드리면서 충전되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머물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는 교회가 되는 거죠. 성도는 흩어진 공동체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요, 한 곳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흩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특히 이 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흩어진 자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게 성도들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모일 줄도 알아야 되고 흩어질 줄도 알아야 됩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충전돼야 하고 동시에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자꾸 교회 사람들을 교회에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거는 또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월요일엔 뭐 있고 화요일엔 뭐 있고 뭐 성경 공부 있고 예배 있고 뭐 무슨 소그룹 있고 이래서 매일 교회에 붙잡아 놓고 어떻게든 교회에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그러면 언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언제 가서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까? 그 시간 흩어져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까지만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왜 흩어져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흩어져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있었던 박해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박해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탄의 공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갑자기 박해가 일어나서 교회가 막 깨지고 그러면은 이거는 사탄의 공격이고 어려움이고 진짜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불행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깨진 것은 한편으로는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 교회인들이 흩어져서 각처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확장됐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성도들의 흩어짐을 통해서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예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적인 상황도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안 좋아 보이는 상황, 우리가 보기에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뭔가 제대로 안 풀리는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는 진짜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정말 고난조차도 우리가 보기에 우리를 좌절하게 할 만한 그 사건조차도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나에게 닥치는 고난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그 안에서 귀한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때로는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서 치유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생각하지도 못한 방향으로 우리의 길을 새롭게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욱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이 깊어지게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돌아가는 길 같은 그 길이 하나님께는 가장 선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나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고 모든 상황을 그 안에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12지파,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흩어진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세상이 흩어져서 사시면서 많이 고생하셨죠. 많이 힘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12지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언약 백성들아, 비록 흩어져 있더라도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으로 부름받은 사람임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런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 다음 한 주도 흩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언약 백성 12지파답게 흩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고난 가운데서도 이 말씀 붙들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흩어진 12지파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12지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완전히 세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흩어진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12지파들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흩어진 자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름받아 우리가 모였으니 모임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시고 또한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옆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흩어진 12지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부족한 부분들 있지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불러주셔서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흩어진 백성들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정체성을 부름받아 모인 자들로, 그 다음에는 흩어진 공동체로 기억하고 우리가 각자 세상에서 흩어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걸음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